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에 관한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파한대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한대소.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 파자가 깨질 파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깨지도록 크게 웃는다. 뭐라고요? 얼굴이 깨지도록 크게 웃는다. 예? 여러분 그 웃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요, 이 웃는 게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사용을 해서 계속 웃으면요, 이 근육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웃으려면 진짜 어떻게 웃어야 되냐면 근육이 아플 정도로 막 웃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좋습니다. 오늘 뭐 이게 무슨 처세술 강의도 아닌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예,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얼굴이 깨지도록 웃을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웃기면 그 얼굴 근육, 안 쓰던 근육까지 써가면서 웃을까? 사실 요즘 우리나라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사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로 재미가 없대요. 뭐 웃을 일이 별로 없답니다. 뭐 체험 경제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끼리 만나기도 어려웠고 위드 코로나가 돼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 보니까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앞으로 진짜 웃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파한대소를 할까? 파한대소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에 웃을 일이 많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웃으려고 웃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부터 기쁨이 샘물처럼 솟구쳐 올라와서 저절로 파한대소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에 관한 영어 표현이 뭐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나는 표현은 그거예요. 징글벨이라는 캐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징글벨이라는 노래를 영어로 처음 접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거 다 해석해 가면서 따라 불러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이 어떤 경지인가? 예? 썰매 타고 방울소리 울리면서 눈길을 막 달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표현이 아니야? laughing all the way. 예? 그 길 가는 도중 내내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내 웃는 거예요. 예. laughing all the way. 예? 여러분 인생 과정 내내 웃을 일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내내 우는 laughing all the way, laughing all the way.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웃을 일이 생기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가정에 말이에요. 남편 잘 되고 또 자식 잘 되고 또 건강해지고 이거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laughing all the way, 내 인생의 과정 내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반드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TV에 보면 말이에요,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나와요. 지금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겉은 웃어요. 근데 속은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다른 거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하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웃을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그런 겉으로 보면 복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근데 웃을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2명만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하나는 엘가나의 아내, 나중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거 다 갖췄어요. 다른 거 다 좋아요. 먹고 살기도 좋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존경받으면서 다 좋았어요. 근데 딱 하나가 모자라요. 그게 뭐냐?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다른 거 다 갖춰서도요, 다 자녀를 낳지 못한 건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슬픔이에요. 그게 아픔이에요.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에요.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배려를 해줍니다. 한나는 그런 남편의 배려가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 남편의 배려가 고맙기는 하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웃을 수가 없느냐? 1년에 한 번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그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거 얼마나 별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웃을 수가 없어. 왜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데도 계속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 남편이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남편이 이 한나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남들은 기뻐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도 울 수밖에 없어. 거기 가서도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도 슬픔이 가시질 않아. 그런데 한나는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이 문제 응답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미친 듯이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됐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예배 드릴 때에 찬양 따라 부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입만 껌껌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 응답받고 자녀 낳고 한나는요 눈물이 사라지고 웃을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여자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라도 웃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똑같아요. 문제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에 관한 한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육체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요, 늙은 남편이 지나가는 나그네 셋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 나그네 셋이요 그 음식 대접을 받고 그런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지 못하면요 나그네 셋이 그 얘기하는 거 어떻게 들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내가 젊을 때도 애를 못 낳고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정말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저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장막 뒤에서 듣고서 하도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냉소라고 불러요. 냉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1년 후에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1년 전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언해서 그 예언을 듣고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실소했는데 1년 후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쁨이 솟구쳐 올라서 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나와 사라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와 사라의 차이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나는요 자녀를 낳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늙지는 않았어요. 한나는 비록 불임의 여성이었지만 자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만큼 자기도 완전히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가능성이 좀 없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떤 경우냐? 사라는 30년 전, 40년 전에 경수가 다 끝났고 이제는 늙어가지고 저 천국 얼마 안 놔두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는 기도 제목도 없어. 이런 부분은 완전히 뭐냐면 다른 기도 제목은 있겠죠. 하나님, 저 불러가실 때 다 됐으니까 그저 안 아프고 죽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저 90세인데 아들 하나 낳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한 40-50년 전부터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에 이거는 뭐냐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잊어먹은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 사라의 기도 제목에는 다른 거는 다 올라가 있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기대조차도 못했고 기도 제목으로도 올리지 못했는데 아예 생각 못한 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면서 1년 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는 어떤 경우냐? 이건 기도 제목조차가 되지를 않아. 성립이 안 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간섭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역사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까? 기도 응답은 은혜가 아닙니까? 맞아요. 기도 응답도 은혜죠. 그런데 이 질적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에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도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건 우리 처지에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 처지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 제목 탁 놔버렸어요. 이거는 내 생애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로구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탁 놓아놓고 10년, 15년,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도 잊어먹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기적으로 이루어 주셨던 그런 역사가 다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라가 매달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실행하십니다. 여기 나는 책임 없어요.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매주일 예배하니까 그것의 가치를 잡고 잊어먹고 사는데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꽉 붙드는 겁니다. 사라가요 장막 뒤에서 냉소 지으며 실소하면서 저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사라가 그것으로 끝냈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점을 딱 집어냅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그 말씀 꽉 붙든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 자기에게 들리는 그 말씀을 꽉 붙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동안 잊혀졌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동안 내려놨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나그네가 선포한 그 말씀을 사라가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붙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딱 붙들어야 돼요. 어느 시골 산골 마을에 부부와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왜 멀리 떨어져는 읍내에 가거나 면내에 가면 뭐 오일장 뭐 이런 장터가 쓰잖아요. 그 이제 엄마가 장터에 내려가서 뭐 이것저것 사갖고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뭐 시내 구경 못했던 애들 모처럼 장터에 가면 뭐 이것도 얻어먹고 저것도 얻어먹고 그러고 재미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들이 엄마가 빨리 시장 갔다 와야 되겠는데 애들 따라 나서면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집 잘 보고 있으면 엄마가 빨리 장터에 갔다 와서 저 돼지 잡아서 잔치 한번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 듣고 다 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빨리 가서 장터에서 이것저것 생필품 사가지고 버스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돼지 잡은 거야. 그 보석보다 귀한 돼지 이거 가지고 다 뭐 해서 시장에 나가서 팔고 그러면 될 건데 이 남편이 철도 없는지 엄마가 왜 돼지 잡겠다고 약속했느냐? 애들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돼지 덜컥하고 잡아버렸어요. 그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걸 잡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애들하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러니 부모의 권위가 신뢰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아낙네의 약속도 권위를 세우고 신뢰를 세우려면 돼지라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됐는데 우리가 그걸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약속하고 이루어 주시는데 여기에 사라의 아주 중요한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오늘 이것까지 꼭 붙들고 집에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라의 입장에서 제가 집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나그네 셋이 선포를 했습니다. 1년 뒤에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반드시 와서 이걸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계셨고요. 천사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길 가는 나그네 셋이었고 영안이 밝은 사람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도 계셨고 천사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장막 뒤에서 실소하고 냉소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겠죠.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폈냐?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게 그렇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건 말씀을 딱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꽉 붙들면 하나님께서요
단산해가지고 가능성이 없었던 사라, 몇십 년 동안 기도 제목으로도 올려본 적 없는 그 문제, 그것을 잉태할 힘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는 자를 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만 선포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믿음은요, 쌍둥이, 기적의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했어요. 너 90세지만 1년 후에 아들 낳을 거다. 믿음으로 확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했더니 잉태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서는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지식인, 또 하나는 성경 증인. 성경 지식인은 뭐냐면 성경 말씀 10번 읽고 20번 읽어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누구를 낳고 이런 지식, 성경 퀴즈 같은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했고 주르륵 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인들은 항상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성경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증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를 맛본 거예요. 사라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90세에 난 여인이, 경수가 끊어진 지 40, 50년 지난 여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 지식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그건 내가 체험했어요. 그거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사실 겁니까? 성경 지식인으로 살 겁니까? 성경 말씀의 증인으로 살 겁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증인. 왜요? 내가 체험했어.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들었더니 1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뭘로 사느냐?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1년 전에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던 그 여인이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판대소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대소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소하려면 집에서 웃어보면 다 압니다. 뭐 조그맣게 웃을 때는 그냥 호호호호 하하하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하하하 하면요,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저절로 눈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해드리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가 포기했던 기도 제목, 언제부턴가는 입에 담지 않았던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은 스스로 지워버렸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로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움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음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래전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도 제목조차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성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웃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성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수의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